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연구하는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대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명철한 두뇌를 주시고 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영 분별도 함께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릴 말씀을 저희들 잘 깨닫고 또 하나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가 크게 6단위로 나눴습니다. 그 두 번째인데요. 이제 4장 1절부터 6장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계시록 4장은 천상낙원 본부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4장 1절로 11절은 천상낙원 본부, 하나님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앉아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22쪽에 이제 좌우로 24분의 장호들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멸류관 쓰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7명들이 쉬어 있고 대기하고 있고 그 밑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봉사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상낙원 본부입니다. 5장 1절로 8장 6절까지는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기 시장이에요. 5장에는 인봉한 책을 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어린 양. 그리고 6장에서는 7인을 떼시는데 6째인까지 떼십니다. 그리고 7째인은 7장은 패스합니다. 바이패스에서 지나가고 8장 1절로 이제 가서 7째인을 떼십니다. 이렇게 이제 첫째인 쭉 바람도 이제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쭉 이제 청절, 백마바람, 또 이제 홍마바람, 흑마바람, 또 청황바람 쭉 나오죠.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6절에 가서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됩니다. 하나님이 주여 세상을 이제 심판해서 의와 진리의 하나님 공의가 세워진 나라를 이제 빨리 허락해달라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대환란을 하나님이 대환란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인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우리 공부할 것이고요. 7장 가면은 1절로 8절에는 큰 환란을 면제받는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요. 그리고 인침에 대한 성의 기록이 이제 나오고 9절로 17절에서는 큰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죠. 근데 통과한데 능히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했다. 그곳, 그 행실, 인격 깨끗하게 희게하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70일에 다니엘 70일에는요. 요한계시록과 맞붙여놔야 돼요.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69일에 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일에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 중심에 모든 기회가 끝에 멈춰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 사역이. 그 한 일회가 바로 70번째 일회가 요한계시록 7년 대원이라 이 말입니다. 연구 목적, 배경, 또 예언의 해설, 연구 결론 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부한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자 4장 1절로 11절은 천상낙원 본부입니다. 1절 읽습니다. 네 길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메타타우타 2장과 3장의 계시를 받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전혀 새롭게 전개될 국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은요.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토 우라노 하늘에 무엇이요? 듀라 에네오그메네
열린 문이 열린 문. 하늘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딱 오픈되어 있어요. 이 열린 문은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성령의 감동으로 입신해서 천상낙원 본부로 들어갈 때에 통과할 문이 바로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이 뒤라 에네우메네는 완료 분사형입니다. 이미 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어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입신이 뭐냐?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우리는 지금 영혼이 육체라는 집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지금 혼나갔다 오죠. 불교에서도 보면 영혼이기 때문에 극락가라고 하고 좋은 데 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 영계에 들어가게 되는 체험을 가리켜서 입신이라, 천주교 가톨릭교에서는 탈혼 체험이라, 벗어나다, 혼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계시록 1장 10절에 예수님의 음성이죠. 이리 올라오라. 판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천상낙원 본부로 불러 올리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후에 문자적으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 4장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했습니다. 에게노만 엔 푸니마티. 내가 문자대로 푸니마티, 영, 엔, 뭔마 안에,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뜻입니다. 육체 아니라 영 안에. 하늘의 강구점이죠. 천국의 하늘입니다. 보좌를 베풀어, 보좌, 드로노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에요. 앉아 계시다, 앉다. 현재 분사예요. 카데메노스는. 그래서 현재 앉아 계십니다. 즉, 천상낙원 본부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십니다. 근데 3절 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은요,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완전하신 텔레오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계십니다. 벽옥, 야스폰인데요, 파란 빛깔, 약간 벽돌 색깔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홍보석, 카멜리온, 홍색빛이 나는 보석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녹보석, 에메랄드 비치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돼요. 무지개는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 무지개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노아와 홍수로 다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과 노아서에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약속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예요. 홍수로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징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는 변치 않는, 무지개는 빨주로 파란 문은요, 우리 보라 오신 게 아니에요.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내가 노아와 약속을 맺었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무지개 보시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유행감 불 만들어 불더라고 주신 무지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사도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고 그 보이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지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교회 14만 4천 명을 준비하시는 것, 또 대환란과 천연왕국, 백보다 심판, 그리고 신천지에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이란 뜻으로 바로 앞에 준 것이 무지개라 이야기. 옛날 보면 그렇죠. 뭐 이런 참 이제 이런 것들 약속 말입니다. 이런 약속. 4절 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상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밀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14 보좌들이 있어요.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분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나오죠? 24 보좌. 그리고 그 24 장로들이 그렇죠. 보좌가 어떤 것인가? 보좌는 왕들이 앉는 것입니다. 왕. 또 보좌. 또 보좌에 둘러. 또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양쪽으로 24분의 보좌들이 있더란 거예요. 24보좌. 24장로들이 앉는 보좌에 장로는요, 긴장타 늙은 녹자. 사람에게만 붙여주는 호칭이 장로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입니까? 흰옷 입었어요. 마음의 할례 받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 받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진,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의로운 옷, 바로 흰옷입니다. 근데 흰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미 입고 계셔요. 그리고 금면류관 쓰셨어요. 머리에 금면류관. 싸워서 이긴 자에게 씌워주는 관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에요. 자, 부중한 해석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24분의 장로를 구약의 12족장 곱하기 더하기 신약 12사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상락원 본부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앞에요? 아니잖아요. 반모섬에 있어요. 반모섬에. 지금 사도 요한은 육체가 반모섬에 있어요. 24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약 12사도로 간다면 사도 요한이 거기 앉아 있어야죠. 현재 사도 요한은 입신 중에 있습니다. 몸은 반모섬에 있어요. 바위 동굴에 지금 기도하는 곳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시록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안 앉았어요 지금. 앉지 않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볼 때에 24장로들은 이미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있더란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빠진 12사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 24분의 장로라는 사실은 이건 맞지 않은 해석이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24장로가 누구냐? 교회, 사도 요한은 교회 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초대교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 이전 분들이잖아요. 이미 사도 이전에 다 연단을 받아 마치고 보좌에 앉아있잖아요. 흰옷 입고. 24장로는 교회 시대를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한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이전 분들이 전부 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구약의 12족장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누벤 있잖아요. 누벤은 소모피라와 가늠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부인을 통관했어요. 이런 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유다는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이와 시몬은 여동 디나가 세겜족 추장 아들에게 이제 성폭행당했는데 보복살인을 했잖아요. 할례 받으라 하고 이제 가서 다 죽였잖아요. 1급 살인범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네이 지파가 빠져요. 네이가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에서 네이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에서
형 므낫세와 에브라임 들어갑니다. 한 지파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12족장 12지파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신약의 12사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한 형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같은 한 형제지가 아닙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다지파 한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지파 12지파가 아닙니다. 한 지파예요. 유다지파. 이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 당시에 말입니다. 베냐민 근거리 명맥만 이어가는 베냐민 지파고 나머지는 전부 유다 지파예요. 930년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열지파 떼어갖고 부시를 넘어 가면 720 이제 갑니다. 그 721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대 남은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전부 유다 지파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모르면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성경과 전혀 맞지 않은 말. 자, 보세요. 하나님 보좌가 딱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앉아 계십니다. 그 네 생물, 송아지, 사람, 또 독수리, 이제 사자 같은 이러한 네 생물이 쫙 앉아 있고, 그리고 24분의 장로님이 장로들이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이 비서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네 생물 비서관 역할. 24분의 장로가 다 앉아 계십니다. 근데 금밀로가 멸류관 섰어 머리에. 그 다음에 보좌에 흰 옷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7 천사장이 시위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시위하고 7 천사장이 7명 이 또 7명을 또 성령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문제죠. 성령님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셔야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7분입니까? 한 분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 천사들이 이게 봉사를 하고 있죠. 수많은 천사들이. 이게 4장의 지금 전체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좌와 삼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의 장로들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7 천사들이 앞에 서서 시위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7 천사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천국의 공무원들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교회 시대를 문을 연 분입니다. 게이트 오픈 시킨 분이에요.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근데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근데 24의 영혼들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흰 옷 입고 멸류관 쓰고. 사도 요한 이전 시대 분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데 몸은 밤모섬에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24의 영혼은 사도 요한 이전 시대의 사람들로서 구약 시대의 장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흰 옷 입었어요. 흰 옷. 흰 옷은 영적을 내받고 몸과 마음과 행실이 영육간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분들. 디카에 오시네. 깨끗해진 분들. 하기오스. 거룩해진 분들은. 그리고 천사들은요. 싸움의 대상이 없습니다. 선한 양심도 없어요. 천사는요. 양심은 사람만 주는 거예요. 천사는 그저 선한 영이에요. 선한 영.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24분의 장로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기고 내가 보좌에 앉았다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을 환난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주님도 싸워서 이기고 보좌에 앉았다는 것처럼 24분의 장로도 땅에서 이긴 자들이 되어서 보좌에 앉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때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대. 그래서 믿음의 효시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구약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구약시대가.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지금 암흑기간. 선지자고 이제 아무도 이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그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는 환경과 싸워 이기신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싸워 이기고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24장로는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사무엘, 욥,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세례요한. 나머지 7분은 이제 성적인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때가 자세히 본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5절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 경을 씻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로부터, 이것은 24장로의 보좌가 아니라 남성 명사 단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표시할 때에 번개, 음성, 내성, 아스트라파이, 포나이, 브론타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8절로 20절에 보면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7명이 있어요. 7명. 7 천사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모든 천사들 대표합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온 7명들의 이름은요, 천국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 다니엘 12장 1절, 유다서 1장 9절에 있어요. 계시를 담당한 가브리엘 천사장, 성모 마리아 수태고지도 이제 이 가브리엘이었고, 다니엘의 이제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심도 다리 가브리엘이고요. 또 외경에 보면은 성도를 수호하고 기도를 담당한 나파엘 천사장, 라구엘 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사라켈 천사장, 네미엘 우리엘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권능과 직무가 다 다릅니다. 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행정부의 장관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7명을 7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건 왜 그러냐? 천사들이 빛 가운데 사역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그렇죠. 천사들은 선한 영입니다. 빛 가운데 사역합니다. 천사들은요, 악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양육받으며 천국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봉사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무장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7 등불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지 사람이 부르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 못 부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천사들은 외적인 환경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7 등불은 빛으로 인도해 주고요. 7 눈은 감찰하는 눈을 갖고, 성도 행실을. 7 불은 보호해 주는 기능, 능력과 권세를 상징해 나타냅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천사는 외적인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데 성령 우리 안 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빛 가운데 나가도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또 천사들은요, 성령을 호흡하며 성령을 마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천사가 없이도 단독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7 등대에 불을 밝혀놓기 양심의 등불을 교태음 아들 보고 이제 딱 빛을 비추고 계시잖아요. 중요사항은요, 어떤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주장하면서 7명을 성령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보좌 앞에 7명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왜 안 되는가?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7이네 8이네 9이네 10이니 숫자적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이십니다. 네, 유일하신 영이에요. 계시록 1장 4절 보면은 보호자 앞에 7명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7명이 성령님이시라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기 때문에 보호자 앞이 아니라 보호자 위에 함께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님이 7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쉬려고 했다면 이것은 삼일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장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되고 합니다. 이런 해석하면은 인간의 머리 나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런 것은 또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명과 7별을 가셨다고 하시는데 7별과 7명은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자들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7별은 이렇게 목회자, 7명은 7사장들, 이렇게 말입니다.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동격. 만약에 7명을 성령으로 해석하면은 성령님과 우리 목회자가 동격이 되는 말입니다. 어불성설이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똑같아요? 레벨이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계시 1장 20절 봅니다. 특히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역자들임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7명의 성령으로 해석하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7명을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명은 영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7별은 이 땅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렇게 이 둘을 7명과 7별을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일하신다 이겁니다. 참고로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의 7눈이 7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서장들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7눈. 천사와 천사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사역을 하고 감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 이런 말이에요. 7눈. 우리 행위를 천사들이 다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기록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감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도라면은 계시록에는 7명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1장 4절 보호자 앞에 7명이 있다. 3장 1절 예수님께서 그 7명과 7별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7명과 7별은 같은 동격이다. 7별은 땅에서 봉사하는 목회자들, 7명은 영계에서 봉사하는 7서장들, 이렇게 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누가 손에 붙잡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종들이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7명이 성령님이시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셔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알아야만 합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무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천국의 수도인 시온산, 즉 새 예루살렘 성의 땅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곳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에 장차 신천지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모형적 진리를 보면요, 구약시대 시온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이 완성된 것처럼 천국의 3층천 유리바다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옴으로써 천국이 완성됨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진노의 불이 유리바다 밑으로 떨어진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 21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추정같이 맑더라. 크리스탈처럼 말입니다. 또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예. 계시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이 다 한 진주요 성의 길 바닥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바로 그 유리 같은 정 같은 그 유리 바다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리 바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닥의 길은 성의 길 바닥은 맑은 유리 바다더라. 예, 여기에 이제 설명된다는 거죠. 내 생물, 짐승이나 동물, 선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퀴클로 주의죠. 엔퀴클로. 그 자리 잡고 하나님을 보필하는 영들입니다. 영물들이에요. 영물들. 근데 그 내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이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을 감찰하는 기능, 즉 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보면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네온티, 사자, 모스코, 송아지, 안드로프, 사람, 아예토, 예토, 독수리. 에스겔 1장 10절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 보면요. 이 네 생물을 사복음서를 상징으로 풀고 있어요. 마태복음, 사자복음, 마가복음, 사람복음, 누가복음, 송아지복음,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어거스틴이 말해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무리한 해석입니다. 올바른 해석을 보면요. 사자 같은 첫째 생물은 사자가 모든 들짐승의 대표적인 들짐승입니다. 그래서 모든 들짐승들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 또 송아지 같은 둘째 짐승 생물은 소가 대표적인 짐승이기 때문에 모든 집안에 있는 가축들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들짐승이나 짐승이나 그것들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들이에요. 사람이 얼굴이 사람 같은 셋째 생물은 사람 육체도 역시 동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누가 죽고 태어나고 모두 병들 다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은요. 독수리는 날짐승의 대표입니다. 모든 나는 것들